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그 종교의 신에 대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신은 이렇다, 이 신은 이렇지 않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원시적 형태의 무슨 우상을 갖다 놓은 것이든지, 아니면 좀 더 세련된 형태의 어떤 개념적 신이든지, 어쨌든 사람이 이 신은 이렇다라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낸 개념이나 우상이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계시하셔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적은 것, 그것으로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나신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것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성경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성경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선생을 정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뉴스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 누구는 팍스 뉴스를 보고 누구는 CNN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목사를 찾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결혼은 왜 하고 결혼은 왜 필요한지, 자녀는 왜 필요한지, 교육은 왜 필요한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국가라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종교는 왜 있어야 되고 신은 왜 있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관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선생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가 가려워서 그것을 긁어주는 선생을 쫓아다닌다. 성경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선생을 쫓아다니는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자기의 사욕을 따른다. According to their own desire.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선생으로 삼게 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그러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그런 뜻이죠. 잘 받아들이든지 잘 받아들이지 않든지, 항상 힘쓰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라고 그랬죠. 오래 참고 가르치고 리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컨빈스하고 그것을 계속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 attribute라고 하는 그 속성을 몇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절대적인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이 다 들어주기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라고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다 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으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 모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상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분의 뜻이 맞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논리로 이겨서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사람이 높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절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불변하며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도모대로 만사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변하지 않는 뜻, 그의 지극히 의로우신 뜻대로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좋은 것이 사람은 뜻을 자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돼요. 어떨 때는 지혜가 부족했으면 지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뜻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우리가 뜻을 완고하게 정했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무조건 할 거야 그랬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럼 바꾸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고 most righteous will을 가지고 계시고 불변, 그래서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뜻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너무나 잘 알려진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acceptable, good and perfect will을 우리가 무엇인지 분별, discern, 찾아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도 옛날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만 이제는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라. 성경에 써 있죠. 그 뜻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저희가 세상에 사는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권위의 붕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당한 권위의 붕괴. 태초부터 마귀는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 proper authority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붕괴시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 정당한 권위를 붕괴시킵니다. 직원이 상사의 말을 따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것을 붕괴시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붕괴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사회적 문제가 지금 요즘에 드러나고 있지만 태초부터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항상 마귀는 똑같은 내용인데 옷만 새로 입혀서 다른 것처럼 보여서 좀 뭔가 패셔너블하게, 뭔가 이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아이디어,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로 바꾸지, 사실은 원래부터 똑같은 개념이에요. 올바른 권위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question mark. 이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르는 것을 알기 원해서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질문의 본질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벌써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는 절대 그 사람이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서 물어봤을 때 알려주면 진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라고 벌써 마음에 반감을 갖고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태입니다. 뱀은 그 마음을 이 하와에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뱀이 뭐라고 하는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는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유혹된 사람 앞에서 올바른 권위에 대한 반대를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악하게 됩니다. 5절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사실 좋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좋게 될까봐 그 좋은 걸 좀 빼놓으신 거야. 이게 뭡니까? 가장 선하신 분을 가장 악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좋은 건데 좋은 거는 사람이 숨기잖아. 웬만한 것만 쉐어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 좋은 걸 하나님이 감춘 거야. 가장 좋은 선을 가장 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이제 권위가 부서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디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준지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과 동시에 또 하나 어긴 게 있어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husband, 그리고 wife.
그 올바른 권위의 체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럼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밑에 자녀,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을까요? 동생이 형의 말을 들을까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사회의 붕괴가, 가정이 파괴되는, 결혼이 깨지는, 하나님 사랑이 떠나는, 세상 사랑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그것만 얻을 수 있게. 그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fruit을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와는 기뻤습니까? 그 다음에 쉐임이 찾아오죠. 그 다음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구원해 내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권위를 따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하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계명 중에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너의 신이다.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그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라.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려면 부모 밑에서 그 권위를 따르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너무나 사랑도 많으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그 안에는 잘못이 섞여 있을 수 없는, 실수도 섞여 있고 죄도 섞여 있습니다. 이기심도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죄가 섞여 있지 않으신 하나님, 이기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셔서 회개 자리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이상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실수와 죄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사랑으로 계속 가르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교회 리더도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볼 수 없으며 신체 부분도 정욕도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량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 뜻을 따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나누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다 보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죠. self-loving. 근데 사실 이건 현대 문제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선생을 둔다,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 인생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왜 하는가? 일은 왜 하는가? 경력을 왜 쌓는가? 자녀는 왜 낳는가?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교회는 왜 필요한가? 종교와 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거짓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아시면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To whom be glory forever.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맞다. 그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지금 숨쉬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이고 마지막에 돌아갈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일, 경력, 결혼, 자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문화는 요즘에서는 더욱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되지만 늘 태초부터 있었던 그러한 죄성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이제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됐지 않습니까? 그 먹은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남편을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내가 먹으면 좋겠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좋겠다. 교회를 나가면 내가 좋겠다.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좋겠다. 결혼을 하면 내가 좋겠다. 결혼을 안 하면 내가 좋겠다. 자녀를 낳으면 내가 좋겠다. 안 낳으면 좋겠다. 일을 하면 좋겠다. 그만두면 좋겠다. 누굽니까?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쉬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인터셉트 하는 것이죠. 그게 처음부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에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또 느끼는 것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내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만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종교든지 간에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아까 제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내 삶을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일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국가에서 살아가든 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들을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죠. 난 반드시 저것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난 저거 진짜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럼 하나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럼 바꿔야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분별하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예요. 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으면 악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뭐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중 다음 생 여기에서 살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Therefore,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우리 캠프에 가면 항상 이 찬송 부르고 밥을 먹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갚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그 삶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 이 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영광을 영원토록 하늘에서 천국에서 찬양을 할 건데 이 땅에서부터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어떻게 삶이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만족감이에요.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울증이 찾아오고 만족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무언가를 계속 열심으로 바쁘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격려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필요 없으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뭔가 결핍된 것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결핍이 바로 드러나요. 무슨 피해자처럼 삽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거 끊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으면은 우린 피해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행복을 자기만의 또는 자기로부터 가지시고 계셔서
홀로 자기 안에서 또는 자기에게 전적으로 충족하셔서 그 지으신 피조물을 수요하지도 아니시고 피조물에게 영광을 인출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자기 위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스스로 충족, 이 satisfaction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기를 뭔가 결핍되셔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저는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경에 다 드러내셨어요. 그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머릿속에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imagination이. 이래야만 하겠지. 그 인포메이션은 다 마귀가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만족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지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민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17장이 특별히 거기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뭔가 철학으로 막 그 머리 싸매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데 사실 신은 이렇다라고, 신은 너희들의 예배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너희가 신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너희들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너희들에게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A. 하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성적 존재들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저희가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고 그리고 만족 가운데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이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셔도 그건 안 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십니다.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다가 풀이 죽습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 같이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열심으로 일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없을 때도 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구원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월크아웃 해야죠.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금방 가져갈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ork out your salvation 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 salvation을 이뤄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습니까?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만족이 찾아옵니까? 그럼 다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셔야죠. 여러분의 뜻대로 하셨는데 다 안 되셨습니까? 이제는 바꾸셔야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그럼 그만하셔야죠. 근데 그만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신다. 누구의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 For his good pleasu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라.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대로 하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것이 없게 하여라. 그 다음에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다. 다 꼬여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다 거부한다.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진짜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산다. 진짜 이 사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네. 진짜 이 사람 영생을 바라보고 지금 다 결정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오해를 했었네. 진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